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아리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딘가를 향하실 때에는 반드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셨는데요. 두로라는 지방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 그 큐티 책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갈릴리 북서쪽 지중해 연안의 이방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방인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지역인 두로 지방에 가는 것이야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실제적으로 이방인의 지역에 잘 가려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하죠. 일부러 그렇게 찾아가지는 않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굳이 지금 이방인의 지역인 이 두로 지방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가셨는데 이게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쉬려고 가셨나? 이 생각이 들 정도죠, 그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지역까지는 누가 안 쫓아올 거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오진 않겠죠. 그래서 숨어버리려고, 그래서 아주 그냥 쉬어버리려고, 그냥 잠깐 너무 피곤하니까 쉬시려고 그랬는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쉬려고 하셨으면 어디로 가셨을까요? 사실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게 일단 맞겠죠.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제 이방인의 지역에까지 이렇게 가셨다는 건 분명히 의도가 있어서 가신 것일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바로 앞전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24절에 보면 일어나사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났다는 것은 그 앞전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제 일단 마무리 짓고 다른 쪽으로 가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먼저는 이제 유대인들의 장로의 전통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위 율법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하게 음식을 먹었다. 이거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람이 그 사람들을 불러놓고 다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냐면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앞전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에서는 나에게서 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이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겉의 모습이 중요하긴 하겠죠. 그게 아주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고 행동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다음에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만나신 겁니까? 결국에는 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을 때에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걸까요, 사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위하여 가신 거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그 여인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디에 숨어버린 겁니까? 이 두로에 가서
마치 숨어버린 것처럼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찾아냅니까? 안 찾아냅니까? 찾아내고 찾아와요.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그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누구를 지금 사실은 찾았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싶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정도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냐? 어린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지금 뭐 귀신 들렸다는 게 어떤 정도의 의미인지를 몰라요. 얼마만큼인지 모르지만 귀신 들려서 어린 딸이 고생을 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거라사인의 땅도 이방인의 땅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쪽에도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사슬을 끊고 막 무덤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 딸도 그런 인생이었겠죠? 예. 그 앞전에 나왔던 그런 귀신 들린 뭐 여기도 뭐 적지 않은 군대의 귀신만큼의 귀신이 들려 있을까요? 안 들려 있을까요? 뭐 그런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어린 딸을 둔 어머니, 마음으로는 굴뚝같게 누구를 찾았을까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수많은 지역에서 온 마을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 온 마을, 모든 곳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마을, 모든 곳에서 누구를 찾아오는 겁니까? 막 달려와서 찾아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에다가. 또 어린 딸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거기다가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이게 이제 사실은 뭐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완전히 진짜 이방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자기가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가야지 되는데 예수님을 몇 번이라도 찾아가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안 했는데 결국에 뭐 때문에 못 갔다는 의미가 될까요? 여기서는 이방인에다가 여인에다가 귀신 들렸다. 여러분 사회적 평판이 어땠을까요? 이 여인에 대해서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 좋지 못한 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죠. 거기다 여자죠. 늘 이 여자를 강조할 때마다 조금 설교자로서 괴롭긴 합니다. 요즘 시대는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으세요. 2000년 전에 여자가 얼마나 이 성경에서 이렇게 하찮게 여겨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아닌. 2000년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방인에다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조건들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는지 아시죠? 세 가지.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내가 세리가 되지 않은 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늘 언제나 이 유대인된 남자들로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는 여인이에요. 사회적 편견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두로 지방에 살아도 이 여인은 그 지방 사람이 아닌 헬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회적 편견이 심했겠어요. 게다가 딸이 어떻습니까? 지금 귀신까지 들려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여인이 삶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게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 여인을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볼까요? 진짜로 하찮게 쳐다보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야 뭐 나를 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을 하죠. 예수님한테 와서 이 여인이. 근데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숨어 있는데 이 여인이 찾아내서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너무 귀찮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27절에 얘기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들이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누가 개라는 겁니까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 당신이 개야. 나는 우리들의 자녀들만 먹일 게 있지 너한테는 먹일 게 없어. 넌 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와 이거 진짜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누가 지금 이렇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게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주님을 오늘 이 새벽에 찾아왔는데 주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왔어요.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다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딱 찾아오셔갖고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우리 자네들한테 줄 게 있는데 넌 개 같아서 내가 못 주겠다. 여러분 당장 짐 싸들고 나가시죠?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냐고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요. 유대인들이라면 이해가 되죠. 바리새인들이라면 이해가 되죠. 방금 앞전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어요? 배고파서 막 손 안 닦고 먹었다고 뭐라고 하고, 예, 그죠? 이삭 비벼 먹었다고 주일날 안식일날 이삭 비벼 먹었다고 안식일법 어겼다고 뭐라 하고, 그죠? 이렇다고 뭐라고 하고 저렇다고 뭐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여인은 개 맞아요, 그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얘기 하시면 섭섭하죠, 그죠?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뭐 여기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이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쩌면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뭐랄까요? 이 여인을 향한 아주 날카롭고 살을 애는 듯한, 정말 마음을 찢는 듯한 이런 그 이야기는 이미 누구의 이야기들이었을까요? 주변에 세상에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해, 자기의 딸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편견들과 시선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찢기고 막 찢어지고 찔리고 버려지고 던져지고 이방인의 여인으로서, 게다가 딸이 귀신이 들려있는 이런 암울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며 마치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이 개처럼 취급받는 이 여인의 인생이 고스란히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그 여인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살아가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히 비밀 작전을 하시듯이 이 이야기 작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다는 겁니까? 누구를 향해 간절합니까? 예수를 향해 간절합니다. 상황과 형편과 모든 시선과 자기를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이 사람의 마음을 꺾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난 개여도 괜찮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수많은 시선으로 나의 삶을 찢기고 우리의 자녀는 이미 무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 꺾을 수 없는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수없이 많이 무너지고 수없이 많이 깨지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 무너지지 않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마음,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그 열망,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그 무엇도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회적인 편견은 자기를 꺾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을까요? 안 찾아가고 싶을까요? 얼마든지 버선발로 달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배 타고 그쪽까지 오시지 않으셨어도 이 여인은 얼마든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을 어디에 묶어놓은 겁니까? 사슬이. 이 두로 지방에 이 여인을 사슬로 묶어놓은 것과 똑같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귀신 들리지 않았지만 어쩌면 거라사인의 과긴처럼 무덤 사이에 무덤 사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멀쩡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멀쩡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귀신은 안 들려 있잖아, 이 여인에게는. 그러나 무덤 사이에 매여 있었던 거라사 과인과 완전히 데칼코마인 거예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안타까운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굳이 이방인의 지역까지 가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앞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바리새인들과 나눴던 대화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더러운 것은 귀신 들린 게 더러운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형편과 사정 때문에 힘겨운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수없이 우리는 외적인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있어야지 되고, 저게 채워져야지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들 요즘에 유행하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대치동 맘들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든가요? 우리 아이들 불쌍하지 않던가요?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던가요? 근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시라고요. 빠져나올 수가 있나?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불쌍해요. 인생 자체가. 어린 아이 때부터 그렇게 자라는 거죠. 마치 기계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이 찢겨 있는 이 외적인 삶을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게 다가 아닌데, 얼마나 많은 외적인 것들에 사람들이 평판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것이 아니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갖추기 위해서 애쓰고, 그게 없다고 해서 좌절하고, 그렇게 안 됐다고 해서 우리 절망하고, 크기의 논리에, 힘의 논리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여러분들 비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에게 나가야 됩니다. 수많은 시선으로 인하여서는, 수많은 사회적인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는,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는 내가 존중받을 수 없고 마치 개처럼 취급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니다. 마음만 꺾이지 않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이 얘기 하잖아요. 그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향한 마음. 예수를 향한 마음만 꺾이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시면 되는 거죠.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 고쳐주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굳이 그 두로지방에 가셔서 찾아내신 이야기가 뭡니까?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이곳에 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잃은 양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잃은 양은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잃은 양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이미. 길도 잃어버리고 주인도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 하나, 누구를 향한 마음, 목자인 예수를 향한 한 마음, 그것이 목자로 하여금 99마리를 내려놓고, 여러분들 그런 사진 아시죠? 절벽에 이렇게 목동이 절벽에 떨어지는 그 그림을 저만하나요? 보시면 어린 양 하나 떨어지는 거 잡아서, 그게 바로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주님이 두로까지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내시는 것처럼 이제는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은 찾아가시죠.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가 두들겨야 될까요? 편견을 깨고, 그렇다 할지라도 난 주님이면 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래서 길을 찾게 되고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